오늘 본문을 가지고 악에서 승리하여 영광으로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대학 다닐 때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무신론자였죠. 프리드리 니체의 작품입니다. 니체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 모두가 그를 죽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했는데 신은 죽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신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시대로 이양을 의미하고 또한 신 안에서 인간의 가치를 찾고 세우려는 종교적 시대에서 인간 스스로 인간 가치를 찾고 세우는 세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은 더 이상 인간을 위하여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요. 그가 이렇게 말한 뒤 2세기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세기가 지난 우리 시대에 신은 죽었다는 말을 대체하는 문장이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은 신은 없다는 말이고 또한 신은 어디 있는데라는 문장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신의 역할이 사라진 시대, 또한 인간은 이제 신이 없어도 무엇이든지 알 수 있는 초인적 존재라는 그 망각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한 번 더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시대의 악한 사상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신앙이 무신론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하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또한 하나님을 부정할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살아가는 지구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뉴스는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경쟁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이 너무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죠. 말세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말세다, 말세. 문제는 악이 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악의 강도가 더 세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의 성행과 악의 건재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선한 존재라고 하는데 절대선인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다 쓸어버리면 이 땅에 악이 사라지는데 악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논리를 세우고 그리고 그런 결과들을 도출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무신론의 시대 속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침묵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악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선하게 만들어갈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능력으로 세상의 악에 대하여 저항하여 악을 몰아내고 거룩한 세상, 선한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의 이임입니다. 그 거룩한 이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선한 능력과 거룩한 이임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땅이 악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신의 부재가 아니라 그 능력을 위임받은 인간이 주선한 능력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이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이임을 주신 인간들이, 크리스찬들이 그 능력을, 그 이임을 적절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이 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악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거룩을 이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고 오히려 이임을 망각해 시대의 악의 편승, 이것이 이 세상이 악이 성행해져 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누가 가장 악할까요?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가 가장 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히틀러가 가장 악한 3인 중에 들어가더라고요. 히틀러가 얼마나 악한지 제가 그 악한 일들을 열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히틀러가 수많은 악행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 독일 교회에 일어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의 악에 대하여 침묵을 했습니다. 침묵할 뿐만 아니라 히틀러의 악에 대해서 동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에 대해서 종교가 동조를 한 순간 히틀러의 악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히틀러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독일의 구세주, 독일의 메시아다라고 독일 교회들이 추앙을 했습니다. 교회가 악에 대하여 침묵하고 동조하고 그리고 또한 추앙한 순간 히틀러의 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강해져 갔습니다. 더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이 온 세계를 짓밟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한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능력을 위임받은 인간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위임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해 악이 급속도로 퍼져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악에 대한 저항입니다. 악에 대한 저항. 악의 물결이 내 거룩을 빼앗아 가려고 덮칠 때에, 또한 이 세상을 악의 시간으로 끌어갈 때에 이 악이 이 시대의 물결이니까 이 시대의 물결을 따르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는 그 생각을 하고 악에게 입술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악에 대하여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악에 대하여 침묵하지 말고 주 선한 능력으로 악을 대적하고
악에게 저항하기 위하여 소리를 내야 하고 행동을 옮겨야 이 세상이 악의 세력이 약해지고 시대가 악한 방향에서 선한 방향으로 물줄기를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586장인데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여러분, 빛과 어둠의 싸움, 그리고 선과 악의 싸움, 진리와 거짓의 싸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악이냐 선이냐. 우리가 이 선택 앞에서 진리와 선과 빛의 편에 서서 악과 어둠과 거짓에 대하여 저항하고 맞서 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800만 성도가 진리와 선과 빛의 편에 서면 아무리 악이 성행하여도 진리가 더욱 강하기 때문에 선과 진리의 빛이 승리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가 더 강하다는 것은, 그리고 악이 비록 성하여도 그리스도인인 내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악이 비록 성하여도 교회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이 비록 성하여도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악을 향하여 저항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면 우리 시대가 악에서 승리하여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강물같이 흐르는 시대가 반드시 도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라는 이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와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말을 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문장을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뱉고 독백합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내 삶의 정황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느낄 때 우리는 이 단어를 수없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내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악한 상황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상황 속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를 이 악한 상황 속에서, 악한 이 삶 속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정황이 악한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을 때에, 내 삶이 여전히 피폐해져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데? 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애감에 빠져 불신앙적인 언어를, 독백을 내뱉곤 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상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닥친 그 악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유신론자에서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대체자를 찾습니다. 크리스찬에서 무속신앙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실패 중 하나의 원인이 우리에게 닥치는 이 악한 일들이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음에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삶의 정황은 우리의 삶의 정황이 다르지만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신앙을 해치려는 악한 상황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오래된 경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정적인 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관계로 인한 악한 상태 속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질병에 걸려서 생명을 이어받는 괴로운 육체의 악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악한 상황이, 나쁜 상황이 어떤 사람은 짧게 끝나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수년에 걸쳐서 이 악한 상황이, 악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악함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라는 말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에 이러한 수많은 악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무신론의 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먼저 내 삶의 악한 정황 속에서 하나님 신앙을 우리가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이 악한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거나 유혹하거나 고난과 핍박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은, 우리의 악한 상황은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해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옥 자식을 만들기 위하여서 주는 사단의 공작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처한 악한 상황과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길 위하여서, 악한 정황으로부터 건지시길 위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전제로 한 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그 믿음을 마음속에 든든히 세우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악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종류의 악에서 다 건져주셨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한 삶의 정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인 악함이 있습니다. 경제가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악한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이 악한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쓴물을 쏟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며 이 시간 승리자로 서 있는 이유, 이 시간 주님의 높고 인내하심을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묻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일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에서 이르기를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약속을 받을 때 어떻게 하여 받았다고요? 15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신앙,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단하고 그리고 힘겹고 우리에게 악한 상황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앙을 이곳에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참고 견딜 때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그냥 참고 그냥 견디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그 세월을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악의 세월, 고난의 세월을 견디고 이겨나가며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마음속에 삶속에 마라의 쓴물을 쏟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을 조금만 더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비록 지금은 내 삶의 정황이 악하고 나빠서 슬프지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나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그 개인적인 악의 종류가 무엇인지 내가 정확히 판단하고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악한 삶의 정황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 건지실 날이, 그리고 웃게 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는 고백과 찬양과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악에서 승리하여 영광으로는 이 삶을 위하여 예수님과 하나님은 진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9세기에 하셨던 설교 중에 이런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기독교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라. 당신은 왜 믿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20세기에 살고 있어. 우리는 지금 21세기지만은 이게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시대는 1960년대이니까요. 20세기에 살고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1세기 사람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자신은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오늘날의 시대와는 맞지 않는 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신앙이 필요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종교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 시대는 그 구닥다리 하나님 신앙이 진리가 될 수 없어. 이제 세상을 이끌어가는 진리는, 힘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인간이 소인적 존재가 되어서 인간 스스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시대를 따라 바뀌는 거야. 신앙도 바뀌는 거야. 새 시대는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거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 신앙 그리고 진리를 마치 유행처럼 생각을 합니다. 마치 진리를 옷장 속에 오래전부터 쌓여있는 옷과 새해가 되면 새롭게 쏟아지는 시장이나 백화점에 진열된 새 옷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외출하기 전 옷장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입고 나갈 옷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보기엔 입고 나갈 옷이 수두룩히 쌓였는데도 입고 나갈 옷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야, 이건 구닥다리야. 철이 지났다고 말을 하고 유행이 지났다고 말을 하고, 이 구닥다리 옷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이 철지난 옷 입고 나왔다고 나를 유행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거야.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올해 새롭게 나온 신상품, 신상을 사야 해. 그래야 그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아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렇게 가서 새로운 옷을 삽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신앙을 해마다 새롭게 나오는 새 옷처럼 생각하고 진리를 유행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새 시대는 새로운 진리를 이라고 외치는 시대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 애침 속에 휩쓸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시대는 새로운 종교를 이해하는 애침 속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저항해야만 합니다. 이 논리를 저항해야만 합니다. 새 시대는 새로운 종교를, 이 논리에, 이 시대에, 이 사고에 크리스찬들이 저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유행이 아닙니다. 진리는 유행이 아닙니다. 신앙과 진리는 유행을 따라 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2000년 전에는 신앙이 유행이어서 믿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리였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믿었고 1000년 전에도 믿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철진한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5000년 전이나 그리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 후에도 진리입니다. 아니, 영원한 시대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진리를 유행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승리하고 영광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 진리관이, 이 신앙관이 반드시 바르게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는 새로운 진리를 이라고 외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비록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유행에 지쳐진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당당히 세상을 향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예수님만이 진리이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진리다라고 외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악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여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 편지 6번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전략을 편지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이 6번째 챕터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을 유혹하기 위한 전략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면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일에 대한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미래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은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일어나는 그 악한 일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사단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걸려들었구나 하고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신앙을 견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인풋, 아웃풋이라는 이 영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인풋, 아웃풋. 이게 좀 입력과 출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입력, 출력이라는 의미인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요, 이런 말입니다. 내가 먹은 것이 내 몸에
저장되었다가 밖으로 나온다. 이게 인풋 아웃풋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풋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먹는 것을 잘 골라 먹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이 시대에 건강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은요, 신앙을 잘 먹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인풋을 잘해야만 합니다. 세상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 그 현상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움을 보고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요, 영이 병들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인풋을 잘해야 되는데, 신앙의 인풋을 잘해야 하는데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찬데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두렵지 않다, 불안하지 않다 수없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다고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찐빵 속에 팥이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찐빵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팥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팥이 들어있는 찐빵을 들고 야채가 들어있다, 이 속에는 야채가 들어있다 그럼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야채가 들어있다고 100번 1000번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찐빵을 반을 쪼개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참에도 불구하고 난 두렵지 않다 아무리 말을 해도 실상 두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두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안과 두려움을 지배해버리고 그리고 어떤 악한 마귀 사탄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에, 악이 내 삶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가령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단 시편 27편 1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애학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실족하여 넘어졌더라는 이런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시편 40편 5절에서는 내가 불안합니까? 불안할 때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는 말씀을 먹고 또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사단을,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인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을 깨트려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악을 손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사단을 이길 권세, 권능이 있음을, 악의 거센 물결과 저항해서 악의 물줄기를 거룩한 물줄기로 바꿀 수 있는, 선한 물줄기로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 중간에 히틀러에게 동조한 독일 교회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독일 고백교회 보네포 목사님이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로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악한 상황과 악울한 상황을 직면하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 교수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미국에서의 그 평안한 교수직을 버리고 고국 땅 독일로, 아브란 땅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치광이 운전수가 차를 몰고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 길로 돌진한다고 한다면 나는 목사로서 차에 뛰어올라 그 미치광이 운전수를 끌어내려야 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치며 히틀러에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 저항이 가져온 것은 그에게 닥친 온갖 고난과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히틀러라는 거대 악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사로서 나치에 저항하여 히틀러를 암살하는 단체를 돕다가 체포되어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깊던 1944년 12월 19일 보네포 목사는 베를린의 그 차가운 지하 감옥 안에서 약혼녀에게 한 편의 시를 써내려갑니다. 이 시는 독일의 찬송가에 실려있는 찬송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불렀던 찬송 CCM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전체는 읽지 않고 아주 몇 구절만 간단하게 제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고요히 둘러싸여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그대들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또한 그대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지나간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지만 오 주님,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영혼에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구원을 주옵소서. 고난의 잔이 쓰디쓴 고통으로 넘치도록 채워진다 할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히 그 잔을 건네 받겠습니다. 이제 저의 주변의 깊은 곳에 고요가 깊어질 때면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에워싸는 세상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놀랍도록 보호받고 있기에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밤에도 낮에도 우리 곁에 계시며 다가올 모든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이 편지는 그가 남긴 생애의 마지막 글이 되어졌고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얼마 남기지 않은 1945년 4월 9일 새벽 39세의 나이로 짧은 나이로 교수형으로 처형되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악인 히틀러가 이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사람 보네포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만이 진리다라고 말했던, 선언했던 보네포 목사님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대에 오르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결코 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십시오. 악을 향하여 저항하십시오.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악이 비록 강하여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면 주께서 밝히신 우리의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를 것입니다. 어두운 밤 속에서 비친 우리의 작은 촛불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되어 온 누리를 찬란하게 비치는 새 아침의 영광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날이, 그리고 또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참고 견디며 여러분을 향하여 다가오는 악과 맞서 싸우시고, 그리고 또한 악한 마귀 사탄과 싸우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송한 한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